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그 넓은 대륙을 점령한 사람이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딜까요? 바로 몽고죠, 몽고. 몽골의 징기즈 칸입니다. 징기즈 칸. 특별한 사람이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징기즈 칸에 대한 그 책을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징기즈 칸이 그 단기간에 유럽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을 점령한 데는 몇 가지가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전리품을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서 전리품을 획득을 하면 보통은 고위직 순서대로 그것을 배분을 한답니다. 근데 징기즈 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균등하게 했대요. 균등하게. 왕이나 밑에 하급 병사나 균등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징기즈 칸이 그 부하들의 그 사랑을 받은 이유가, 보통은 이제 전쟁을 할 때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또 너희들의 가족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라 그러는데, 징기즈 칸은 그렇게 얘기를, 이게 참 와닿았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각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너희들 각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나도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참 너무 특별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은 정말 그 징기즈 칸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을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징기즈 칸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뭘 봤냐면 그 섬김을 봤어요. 섬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게 있다면 아마 이 섬김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이유 없는 섬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시면요, 모압 여인 룻이 그냥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앞에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여러분, 나오미의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이가 또 많은 할머니도 아닙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자부를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압 여인 룻이 잘할까요? 나오미가 잘할까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나오미가 훨씬 잘 알겠죠. 이삭 줍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규례도 훨씬 잘 알겠죠.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여기 보니까 원하건대라는 말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방인들을 좋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가서 내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말이죠. 이유 없는 섬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추수기는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햇빛이 뜨겁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딱 주울 때 누가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물을 쉽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압이라는 땅, 밀곰이라는 신을 섬기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우리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도리가 뭘까?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복받을까요? 섬기는 교회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귀한 게 그 많은 부분에서 30년 동안 또 섬겼고
또 앞으로도 섬겨야 되고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구절만 좀 가지고 왔는데 좀 볼까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 말씀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게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앞에 나와 있어요? 섬기려 한다는. 의외로 사복음서를 보면 내가 섬기려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려 온 것보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죠. 그런데 오히려 섬기려 왔다는 말을 앞에 더 두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죽었다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섬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조카 롯을,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좋은 땅 찾아서 자기가, 원래는 여러분 그 어른을 우대하는 것도 있는데 좋은 땅 찾아서 자기가 다 가버렸잖아요. 데리고 갔잖아요. 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하나님, 의인 20명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 15명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협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구원한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유익되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끝까지 협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롯을 죽음에서 하나님 건질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섬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느헤미야가 아닌가. 느헤미야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이상으로 높은 직이죠. 단순하게 그냥 그 술만 맛보고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높은 직입니다. 근데 자기가 목숨을 담보로 전적으로 자청해서 유다 땅에 내려와서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섬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가장 이름이 많이 기록된 사람이 단연코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 아닌가.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구약에 신약에 다윗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됐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섬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죽이려고. 사울왕의 목표는, 사울왕의 사명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역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무엘상 24장 10절,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주래요. 내 주를 나는 해야지 않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4장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에게 아버지, 이제 사위죠, 사위.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로부터 오늘날도 존중받는 이유는 섬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느 정도 다윗이 대단하냐면요,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절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치명상을 입었어요. 점점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용병 아말렉 사람이 딱 보고서 사울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야, 잘됐다 해서 가서 단칼에 사울을 이제 죽이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랑해서 아마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 좀 뭐 잡겠다는 그런 한 밑전 잡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말렉 용병이. 그때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울을 죽인 그 아말렉 용병을 즉결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원수 사울을 끝까지 죽은으로 그가 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사울의 왕과 요나단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걷어서 왕궁에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왕자들과 똑같이 대접을 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눕게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이유 있는 섬김이 아니라 이유 없는 섬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이니까 그러지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죠? 여러 가지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내 이름이 나중에 한국이 잘 돼가지고 내 이름이 높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 우리를 섬겼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한국이 이 정도로 기독교 위상이 높아지고 이 정도로 한국이 여러분 잘 살 줄 그들이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섬긴 거예요. 이유 없이. 그 똑똑한 분들이 건너와서 이유 없이 섬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본 내용이 좀 하나 떠올라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잘 안 보기 때문에 세계 지금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 봤더니 저는 아마존의 회장인 줄 알았어요. 그때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세계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테슬라, 스페이스X 기업을 이끄는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단기간에 회사를 창업해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부위에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누가 있었어요? 빌 게이츠요. 근데 빌 게이츠는 이제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2001년도에 2001년도면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잖아요. 15, 16년 전 했던 인터뷰가 이제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좀 특별한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특별한 것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2001년도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끄는 스페이스X 또 자기가 이끄는 이 전기차 그룹은 이제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 우뚝 설 거라고. 그때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꿈 같은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우리나라 1위로 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6.25 전쟁 끝나기 전에 벌써 일제시대 때 정주영 회장이 현대의 전신으로 처음 설립한 게 뭔지 아시죠? 그게 현대가 아닙니다. 아도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 기업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그걸 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현대가 된 거지, 우연히. 근데 테슬라는 여러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001년도에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가 세계 대세가 될 거다. 이게 꿈 같은 얘기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01년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그때 휴대폰이 뭐였는지 보세요. 전기차가 세계를 덮는다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우리 휴대폰 좀 쓰다가 오래되면 점점 성능이 낮아지고 또 금방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도 여러분 전기차는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 손댄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왔어요. 전부터 80년대 그 전부터. 근데 이게 대중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배터리 효율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를 쓰면 또 그게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에 뛰어든 이유는 뭐 지구를 위해서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그랬어요. 지구가 지금 내연기관, 이 자동차 화석연료를 사용하다가는 곳곳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지구는 점점 소망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와야 된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꿈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 사람이 우리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에 들어간 리튬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때가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한 번 충전에 390km를 가는 전기차를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기차를 타도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지 않은 걸 또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개발했냐면 이제 모든 자동차가 이제 만드는데 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손으로 만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했던 게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 로봇을 이용한 거예요. 로봇을. 그래가지고 가격을 대폭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분, 유럽에서 이런 선언까지 했어요. 2035년도까지 이제 유럽은, EU는 그 석유, 우리 휘발유를 넣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다 이제 폐지할 거다. 다 전기차로 바꿀 거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트럭, 전기차 버스 이게 다 지금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미국 최고의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꿈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이끄는 스페이스X 그리고 전기차 이 기업과 경쟁사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없습니다. 저도 뒤집어졌어요. 2001년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없습니다가 여러분 그때 당시는 다 꿈 같은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없습니다 했을까 제가 알 것 같아요.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회사는 기업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가 목적이에요? 이윤 추구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고 경쟁에서 앞서서 올라가서 최고 기업이 돼야 하는 게 이윤 추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처음 시작이 그게 아니에요. 지구가 점점 지금 이 화석 연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걸 보고 이건 지금 자동차를 다 바꿔서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 불타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지금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졌고 귀하게도 어떻게 보면 그 섬기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짧은 그 기업 역사에 지금 그 사람이라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워낙 지금 전기차 이런 스페이스X 이쪽이 지금 기술력이 지금 첨단을 달리잖아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3, 4년 후에는 이 사람의 재산이 1,000조 달러가 될 거다. 조만장자가 나올 거다. 실현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는 비결은 뭐냐? 막 뭘 도입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해서 이게 아니라 이거 이전에 정말 섬기려는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교회도요 순식간에 크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도 와서 얘기했지만 동탄에 그 신도시 딱 새로 조성돼서 지구촌구에서 제가 오신 분은요 그쪽에 교회 이제 거기 삼성 다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상가에 벌써 몇 년 안 됐는데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물론 다 이제 이주한 거죠. 다른 데서 이제 이동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 새생명 전도축제 1차 태신자 작정하는 날입니다. 저도 태신자 1차 작정을 위해서 지금 태신자를 오늘도 써내고 앞으로도 써낼 건데요. 다른 때보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부터 지금까지 해왔을 때보다 남다른 각오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스케줄을 가지고 그분이 오든 안 오든 한번 섬겨보겠다. 계속 남은 2달 동안 기도하고 계속 한번 해보겠다. 이걸 계기로 앞으로 모든 사역의 장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진솔함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함 여인 룻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안에도 예수님이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제 삶 속에 그게 저희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많이 포진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룻이 어머니가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미국에서 강사 오셨으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생판 미국 가보지도 않은 분 데리고 미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의 교포가 여러분들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해도 그렇고 뭘 찾아다닐 때 아무리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 나보다 연장자라고 해도 말도 안 통하고 생활도 안 되는 내가 막 가서 뭘 하는 게 맞습니까? 처음에는 거기 사는 분이 이끌어주는 게 맞습니까? 두 번째지, 거기 사는 분이 이끌어주는 게 맞죠. 오늘도 똑같아요. 나오미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이 지금 움직였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큰 어떻게 보면 적용점이죠. 이 섬김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자, 룻이 이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러자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3절 말씀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히 이르렀더라고 나옵니다. 이제 열심히 또 이삭을 줍고 있는데 룻기 2장 4절 말씀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마침도 이게 또 우연이라는 말 갑자기 온 거예요. 그냥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죠. 타이밍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기 2장 4절 이후부터 쭉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네가 모압 땅에 있을 때 나오미에게 한 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도 우연히 그냥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젖어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삶에 특히 우리 여기 중직자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병이 발견됐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믿습니까?
우연히 마침 내가 들었다 이건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쓰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사울 다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 다윗을 꾹꾹 포위를 해요.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 쥐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상황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자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살려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창문으로 해가지고 달아내면 돼요. 근데 이게요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바울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타라 내리니라. 섬기는 자, 하나님 뜻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오시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안재현 목사님을 이제 모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참 전원 못하지만 그분을 좀 저보다 몇 살 어리셔요. 학교는 뭐 같이 다니셨지만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저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어저께 이제 금요일에 왔을 때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처음에 결혼을 하는데 장인 장모님이 일단 장모님이 눈이 두 눈이 다 안 보이세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다리 한쪽이 없으세요. 근데 집에서 반대하는데 금요일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결혼을 했고 또 모시고 살았어요. 어려운 미국 생활 중에. 그리고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근데 또 아이 둘을 한꺼번에 우리 그때 지난번 작년에 들으셨잖아요. 아이 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제가 참 엊그제 올해 만났을 때 참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장인 장모님 잘 모시라고 미국에 단독주택 좋은 데를 준 거예요. 너무 귀한 데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3곳을 갔더라고요. 민디안 선교,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또 중국 선교. 근데 중국 선교 이번에 이제 갔다가 우리 잠깐 들렸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12시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12시 비행기. 근데 몇 시간 지나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대만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니 미국까지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만 들려서 간다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비행기값 절감을 하고 대만 들려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가 좀 많습니까? 뉴욕 가는 비행기가? 그 들려서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선교니까 교회에서 막 주니까 지원해 주니까 팍팍 그냥 뭐 이렇게 영수증 끊고 그게 아니라 저 그걸 보면서 참 좋은 분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좋은 분과 교제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앞으로 나도 이런 지금 설교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나도 못 살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급하고 주일 앞두고 그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거기 지금 토요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대만 들렸다 가시냐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가격이 싸요. 여러분, 여기서 뉴욕까지 직항으로 가도 아시죠? 가보신 분들. 16시간. 빨리 가도 15, 16시간. 그 쪼그리고 앉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제 안재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장애인을 모시고 사는 게 힘들다 어쩌다. 그건 모시고 안 사신 분들은 그냥 얘기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두 장인 정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사는 게 안 살아보신 분들은 말씀하시지 말라고. 힘들다고. 힘들죠. 하나님은 어머니를 섬기려고 자원했던 룻을 축복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은혜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2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9절에 거기 남자들한테 소년이 나오거든요. 남자들한테 이방 여인 이 룻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목말라거든 물 먹이라고. 그리고 14절 또 이제 쭉 보면은 14절 16절 쭉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오락해서 같이 주어요. 그 이방 여인한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먹을 거 같이 먹는다. 이것도 이때 당시에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곡식 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그러죠.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막 목회자를 잘 섬기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예수님일까요? 내가 저분을 섬겨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올 때도 제 마음속에는 한결같아요.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은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지금 축복은 이런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유 없이 섬기면 나중에요, 이유 없이 복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룻기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어저께 오건사님 그 따님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오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보는데 좀 특별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룻교회. 굉장히 와닿았어요. 감리교회 이름인데 교회 이름이요, 룻교회예요. 룻교회.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어때요? 지금 다 이해타산적이잖아요. 다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뭘 해가지고 막 부흥돼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 그거 이제는 지금 이제 한국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부흥도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유 없이 섬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생명의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작정을 했느냐 이거 보지 않겠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한 분 작정하십시오.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수석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뒤에다가 아크릴로 함 없으면 좀 사라고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태신자 작정할 때까지 한번 기도하시고 그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24일 날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에게 주는 자에게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섬김은요, 그거래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